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인생 항아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돌들이 있고 자갈들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를 먼저 저 항아리에 다 부어버리면 자갈들, 특히 큰 돌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 넣기 위해서는 큰 돌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채워넣고 마지막에 남은 공간에 모래들을 넣어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시간이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한정적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잔다고 하면 16시간이 남는데 16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채워나가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일생의 기간도 한 교회가 선교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도 무한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딱 한 순간에 2025년에서 26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예산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서 우리가 할당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사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과연 선교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제시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성경이 그런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면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도 그 우선순위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선교사 바울을 통해 선교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입니다. 미전도 종족과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우선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핵심 표현을 통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고백하죠.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사실이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바울의 순종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Christ has accomplished,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다. 19절도 마찬가지죠.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순종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저 편만하게, 저 단어가 핵심입니다. 저희가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이 성경책,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자그맣게 표시가 돼 있어서 이 뜻을 설명해 주는 그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 번역,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현대 한국어에 맞게 이제 번역한 최근의 번역본이 있는데,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음식은 절대로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눈앞에 일단 음식이 남아있으면 제가 다 처리해야 된다는 막 이런 강박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납니다. 그만 좀 먹으라고. 근데 물론 애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죠. 싹싹 긁어 먹어라, 핥아 먹어라, 남기지 마라. 이 편만하다라는 단어는 저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많이 전했다, 그게 아니라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다시 슬라이드를 가주시면 19절 영어 번역본을 보면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하죠. I have fulfilled the ministry of the gospel of Christ. 마무리했다, 끝냈다,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하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바로 밑에 23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도가 있을 텐데요. 저 맨 밑에 있는 노란색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북부 지방에 있는 게 일루리곤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지역이죠. 물론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쓴 시점에서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해둔 게 선교 여행을 표시한 그 루트들입니다. 물론 이 선교 여행들을 통해서 이 지역들을 다 훑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날로 따지면 이 남부 팔레스타인부터 북부 이탈리아까지 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더 이상 이 지역에 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이 선교의 기준, 선교가 진전하고 있다라는 그 단위, 척도가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교의 목적은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선교의 기준이 아니라 한 민족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는 것이 목적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죠. 근데 저 모든 민족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까지 다 봤을 때 모든 민족이라는 그 표현이 사용되는 걸 보면 개개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늘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선교의 토대라고 말하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약 성경 선교의 성취를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랑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기준은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민족, 종족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개개인이 선교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한국도 선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국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 단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민족과 땅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도 선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다시 아까 본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총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지방과 지역과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레데 교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선교 전략,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이미 보았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선교는 교회가 목적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각 지방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을 뿐더러 교회를 자립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우고 떠난 거죠. 물론 이 마지막 교회를 강화하고 자립시키는 일을 선교사 바울이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고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도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참고로 장로와 목사와 감독은 우리는 한 직분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궁금하시면 필수 교회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것이 성경적이다 생각합니다. 디도도 그레데 섬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거기에 둔 이유가 이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워서 자립시키는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유독 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라. 그 말을 디모데에게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최종 목표는 교회 개척이고 교회를 자립시키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 전략을
크게는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바울형 선교사와 디모데형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울형 선교사는 이후에도 보겠지만 복음과 교회가 없는 종족에게 계속해서 나가는 선교사를 바울형 선교사라고 하고, 디모데형 선교사는 교회를 자립시켜서 이제 그 교회가 복음 사역을 스스로 감당하게끔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래서 장로와 목사, 장로 즉 목사를 세우는 것을 명한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났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자립하면서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를 합니까? 전도자의 그 직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사진이 있을 텐데요. 개주로 따지면, 개주 아시죠? 개주. 바톤 터치입니다. 바톤 터치. 한 팀입니다. 한 개주입니다. 다만 내가 이만큼 달렸으면 저만큼은 저 사람이 달리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서 그 지방에 더 이상 선교사 바울이 할 일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울 선교사가 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톤이 더 넘겨져서 현지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바울의 입장에서는 편만하게 전했다, 남김없이 전했다, 이 지방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기준이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현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어떤 끝에 목적으로서의 기준이 없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끝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확장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계주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본인은 누구에게 집중을 한다고 합니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 3서 기억하시죠? 선교는 주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이죠. Name, not need. 이미 주의 이름을 그 땅 가운데 부르기 때문에, 이미 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그 터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선교 전략이, 바울의 이러한 선교의 우선순위가 구약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전체 이사야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에서 놀라운 약속이 있죠. 가장 먼저 보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근데 누가 보고 누가 깨닫게 된다고 합니까? 첫 부분에 나온 나라들입니다. 나라들.
사실 국문으로는 이게 히브리어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주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번역하지만 어떤 분들의 성경 번역본은 열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번역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sprinkle many nations라고 번역을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나라였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뿌리는 것, 저게 적합한 번역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2장 15절 인용된 이 성구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고난받은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6절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러나 고난받을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멸망할 수밖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고 상하고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그 보혈을 흘리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열방에 뿌려지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돌이키겠노라 약속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선교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라들의 열방에 뿌려질 것, 그들이 보게 되리라, 그들이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내 선교 사역은 이 일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들이 집단적으로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 바울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들에게 나간다, 그 말입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21절에 나온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를 오늘로 말하면, 다음 슬라이드가 있습니까? 네, 오늘로 말하면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오늘 저희가 쓰는 표현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소개받으신 거 잘 압니다. 슬라이드를 또 넘겨주시면 단체마다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IMB는 이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인구 전체 인구 중에서 2%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경우에 미전도 종족이다.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오랫동안 해온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덧붙여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수와 자원을 갖추지 못한 집단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민족 안에서 현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잔 선교 대회는 더 구체화해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착, 그러니까 현지 교회가 없는 집단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 기관들과 연구 기관들은 이 원리에 동의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충분치 않아서 교회가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그 민족을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집단을 말합니다. 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1421개의 고유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487개의 종족들이 현재 그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됩니다. 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Frontier People Group이라고 해서 최전방 종족들을 분류하는데, 인구수 중에 0.1%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족, 자립한 현지 교회가 전혀 없고 조짐조차 없는 종족, 그래서 교회 개척과 선교사들의 투입이 절실히 필요한 종족, 최전방 종족으로 분류를 하고, 보시다시피 전체 미전도 종족 중에서 71.5%가 최전방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분류가 하나 있다면 미전도이면서도 미접근 종족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접근조차 하지 않은 종족, 복음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종족, 약 3,118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면서 아예 미접근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 어드밴스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선교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했을 때는 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의 우선순위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처럼 교회를 자립시키기까지 거기에 남아서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다,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봤을 때 확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보는 기준과 전략은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또 넘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죠. 통계가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활동 반경과 글로벌 선교 헌금이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다 파악해서 그 선교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봤을 때에는 미전도 종족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하게 치면 많게 쳐도 전체 선교사와 선교 헌금의 20%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80%가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이미 현지 교회가 있는 지역에 아직도 쓰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낮은 통계로는 고작 3%의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고, 전 세계 헌금 100% 중에 고작 2%가
미전도 종족 선교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이 어긋났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3월 마지막 주 제가 편지 써드렸는데 다 아시죠? 3월 마지막 주를 우리 이주원 2개월 선교사님 순교 기념 주일 예배를 올해는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합동 예배가 끝나면 이 선교 전략과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바로 전교인 앞에서 합니다. 그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고 균형을 잘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디모데형 선교, 성경적이고 건강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선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전까지 해온 선교 5-100이 그 일이었죠. 신학생들, 교회 개척자들 5년 동안 100명 서포트하자 했는데 2년 연장해서 7년 동안 125명을 우리가 서포트했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제시해 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중을 두고 더 우선적으로 이 감당할 선교가 하나 있다면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전략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입양. 미전도 종족 입양. 그 한 민족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오랜 시간 동안이라도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일부터 1박 2일 저랑 우리 박 목사님 간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앞으로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다 친교하러 선교회관 가십시오. 근데 선교회관 들어서는 그 입 문 바로 옆에 테이블 하나 세팅해 드렸고 미전도 종족 기도 달력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한 분씩 다 가져가 주시고, 아, 이런 종족도 있어?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루에 한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어 버전도 그래서 굳이 주문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성도님들 다 떨어져서 더 주문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미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도 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저 Gospel Ambition 영어로 된 거지만 저것도 한 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인데요. 그 위에 보시는 지도를 같이 나눠줍니다. 지도 펼쳐놓고 골방에다가 붙여놓으시든 아니면 그때마다 때 꺼내 보시든 이 지역에 이러한 미전도 종족이 있구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제 사진을 넣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양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박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전도이든 아예 접근조차 못한 종족이든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은 이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열어 들어가야 하는 그 문이 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 선교를 균형 있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